네, 우리 감남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화면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상황이 어떻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건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부터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그냥 우리가 어떤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또 문제점들이 생길 때, 그럴 때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교회가 너무 크다고,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잘 믿으면 되지 왜 그런 공간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교회가 왜 필요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오늘 본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역이 마무리될 갈쯤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를 그들에게 제시하시고 그들이 과연 그 시험에 어떻게 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였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궁금한 것은 두 번째예요. 뭐냐면 그렇다면 너희들 3년 동안 나를 열심히 따라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를 고백한 거예요. 첫째,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예수님 당시는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 당신 또한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 18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천주교나 우리 기독교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천주교는 여기서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원래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게바라는 이름을 게바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건데 이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는 특별한 존재고 그 이후에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교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베드로의 어떤 권위를 다 이어받은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이 베드로가 맞을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너는 베드로라 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는 남성형이고요. 남성형 명사고 이 반석 위에 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여성형이에요. 헬라어라는 이 언어 문법상 앞에는 남성인데 뒤에는 여성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이 뭘까요? 바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 고백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왜 교회로 모여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사명이 있고 어떤 교회로서의 공동체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 은사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발휘돼야만 사람마다 다 은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그 모든 것들이 발휘가 돼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지상 명령들도 우리가 감당하면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는 이렇게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주로 이 에클레시아는 어떤 지역적인 모임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그런 교회라는 공동체들이 있어서 이렇게 불러내서 모아서 예수님께서 그 사명들을 맡기시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가 있고 그런 모든 공동체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성경은 공동체적인 어떤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 편지인데 이 서신서들이 있어요. 그 서신서들이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묘사하는 비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교회는 가족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권속이 곧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가장 친밀한 공동체가 아마 가족일 거예요. 어느 공동체보다도. 그런 것처럼 교회를 가족에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 나머지는 다 한 가족인 거예요.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 전체가 한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등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면서 각자를 지체로 표현하고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성, 그것들 은사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은 100조 이상의 어떤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해요. 그 세포는 인간의 몸의 어떤 특징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사람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그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을 형성하는 것들인데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러나 각자는 또한 다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는 하나지만 각자는 다 달라요.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성전 혹은 건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면서 자기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계속 무엇인가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건물의 특징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과 교리의 기초 위에 계속해서 그것이 세워져 가서 완성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은사대로 우리가 사명대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야 이 교회는 더 건강하게 튼튼하게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교회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한 이후에 교회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이 오랫동안 지금 지체되고 있지만 우리는 한 교회에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된 지체로서 내가 가진 능력들을 잘 활용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여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